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뜻을 구하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전체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 구절은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뒤로 넘어가서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어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한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한탄은 매우 지나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그들은 한탄하였습니다. 그들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결국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40년간의 그 광야에서 머물러야 함을 심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평생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14장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그들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올라가지 말라 한 곳을 올라가게 됨으로써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장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레위기에서 많이 나왔던 그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대부분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또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뭐 화제, 번제, 또 낙헌제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그 가루떡으로 해서 거제로 드리고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화제를 드리고 또 숫염소로 속죄 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15장에서는 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제사의 역할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 심판의 그 선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작업을 지금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뤄나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 시작을 제사를 통해서 제사로 자신 앞에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1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축복의 땅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뤄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5장의 그 제사를 언급하시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의 배경에는 15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쭉 말씀하시는데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과 이 제사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가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땅을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15장에서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그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담이 생겼던 그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과 관계를 다시 맺을 것이라고 바로 세울 것이라고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서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그 들어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라고 선포하시면서 거기서 나와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자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전하실 그 제목이 다시 예배 다시 축복인데 물론 오늘 본문과는 내용도 다르고 주제도 다를 수 있지만 마치 부흥회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다시 제사드림으로 다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15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찾아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망과 한탄이 있었던 14장의 그 일들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이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후에 32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혀왔고 그들을 어찌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7절부터는 옷단의 청색끈으로 술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을 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14장의 1세대들의 그 원망과 한탄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14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준비했던 그 제사들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옷단에 청색 술을 달라고 하는 말씀을 15장에 이렇게 흐름상 문맥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1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이 같은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죽지 않고 아직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다시금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다시 갱신하도록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나와 다시 화목의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자신의 스스로의 일을 위해서 나무를 한 자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옷에 술을 달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다시 39절을 핵심을 나눠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해낸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 악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그 역사,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음행이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 본문의 15장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37절 이후에 옷단에 그 청색 실을 매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몸에 그 청색 끈으로 술을 옷단에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잘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 구약의 말씀, 구약의 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율법을 기억함으로, 또 준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품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벌써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옛 언약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발 맞추어 그분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그 갱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적으로 율법적으로 청색 술을 달아서 그 청색의 끈으로 만든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시 그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다시 맺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40절하고 41절인데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게 어쨌든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너네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확인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화목의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의 한 사람의 목적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 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흔적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분리될 때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리 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봅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작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어질 은혜, 어떻게 보면 이미 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떨어진 가족들 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부흥회를 계기로 우리 10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오늘 뜨거운 기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